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함께 할까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얘기합니다. 돈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을 살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어느 공동체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현대교회 문제가 뭐냐? 이렇게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진단이 뭐냐면 현대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중반절에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에베소 교회를 쓰지 않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촛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촛대가 기름만 들어가면 불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촛대에 기름을 아무리 넣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다른 촛대로 촛대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휴대용 버너를 사용하다 불이 안 붙으면 다른 버너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촛대가 촛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이 촛대를 버리고 다른 촛대를 쓰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실 때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에베소 교회인데 어느 날 에베소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에베소 교회는 문제 없었어요. 야, 열심히 모이네, 열심히 한다, 진짜 멋지다, 괜찮다 여겼던 에베소 교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결함을 정확히 아셨고 그 결함을 정확히 지적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결함 해결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무슨 얘기일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쓰임받지 않고 버림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함 해결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7절 중반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로 다시 이기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죽임 가운데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기 새끼가 죽음으로 향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인 딸, 관연한 딸의 다리를 갖다가 집에서 몽둥이 갖다가 두들겨 팼어요. 몽둥이를 들고 다리를 그냥 두들겨 패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골절이 생긴 거죠. 이 딸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SNS에다 글 올려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몽둥이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서 내 관절에 문제가 생겼고 다리에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부스한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다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의 글이 쇄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느냐, 아버지도 아니다, 그러면서 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버지가 장문의 댓글을 달고 나는데 그 다음부터 댓글이 안 붙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글을 보니까 그 딸은 신천지에 빠진 딸이었어요. 신천지에 빠져서 학교도 휴학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휴학해버리고 가정도 떠나버리고 집을 나가서
공동체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피켓 들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보니까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서 그 아버지의 부성이 어떻게 했다? 차라리 이 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면 신천지에 가지 않지 않을까? 이 딸을 살리고 싶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호소하는 글을 남기니까 거기에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댓글을 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비는 그런 거예요. 자기 새끼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길로 가면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죄의 길로 못 가게 만들고 싶은 것,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결함이 생겼어요. 이대로라면 촛대를 옮겨버려서 내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만둘 수 없어서 영적 아비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가치와 나를 비교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 악한 것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관망하지 않고 악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악한 것은 악하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않고 악은 악이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 타협하지 않는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또 2절 중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교회를 파괴하는 주범이 누군지 아시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뭔지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교회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거짓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둘러대는 거짓말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사용하는 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실체를 구별하여 드러내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이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게끔 구별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았대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고 핍박을 견디고 행위적으로 게으르지 않은 교회,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결함이 없어요. 에베소 교회 결함이 없습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그냥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자유분방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거 안 된다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기까지 볼 때요, 그야말로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교회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퍼펙트한 교회였고,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는 제일 으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들을 좋아할까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들을 좋아해요.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들, 교회 자주 나와서 열심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그런 성도들을 선호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10월 셋째 주에 주는 교회 기관 부서장 세웁니다. 기관 부서장 후보자로 어쩌면 사람이 뽑을 때 지명 1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일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고 타협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에 치우쳐서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 같은 성도,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정말 교회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것이 있는데, 행위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그의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영혼을 본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17장 10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음을 살피신대요. 너의 깊은 동기가 뭔지 그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누군가는 엄청나게 큰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별로 돌아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때. 근데 과부가 두렙돈을 드려요.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1억을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보다 이 과부의 두렙돈이 더 귀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중심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최고인데, 퍼펙트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 동기를 보니까 동기가 잘못됐던 거예요. 동기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한 어조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결함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결함은 세계적인 성장을 거둔 한국 교회 결함과 어쩌면 똑같아요. 비슷하다는 거죠. 같은 이유였어요. 자,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결함과 우리 자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진단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성실히 주님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으로 시키지 않아 또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사람이 소중해 보여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교회, 에베소 교회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가정 회복을 위해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우리 여성분들도 웬만하면 우리 남편 아버지 학교 갔으면 좋겠다 다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예요? 인간 됐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아버지 학교 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서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가 끝났다 그러면 무슨 학교가 있을까요? 무슨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어요. 어머니 학교. 남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만 받을 수 없다, 너도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학교가 있냐면 요즘에 교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부부학교. 이 부부학교를 통해서 부부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공통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관계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되짚어보고 바로 잡아주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는 것이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우리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사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려고 아버지 학교하고 또 어머니 학교하고 부부 학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또 어떤 학교들이 유행이냐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직분자들이 제 직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예전 같은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냐면 청지기 학교. 청지기 학교, 어떤 목적인지 아시겠죠? 청지기들의 열심이 어디서 떨어졌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진단해가지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첫 결심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거, 청지기 학교. 또 요즘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부교육자 리바이벌. 부교육자들이 처음 신학 졸업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사역 시작할 때는 목사님 정말로 순종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일에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시간, 그런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헌신의 마음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다시 한번 첫 마음을,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될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교회가 이르렀냐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만족과 변질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제자가요, 목사가 됐는데 이 근처에서 목회를 하게 돼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쓴물이 올라왔어요. 검단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그 제자가 사역할 때만 해도 10,000명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갑자기 기도하고 나오시더니 성도들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년 안에 1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주는 교회에 지금 300, 400여 명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주는 교회 4,000명이 됩니다. 성도들은 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큰 성도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 누가 부담을 갖기 시작할까요? 부교육자들은 부담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 4,000명 만들기 위해 10만 명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때부터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전도 강조하라. 빨리 새 생명 전도 축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라. 왜? 10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성전 중에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성전, 진짜 큰 성전을 세우고 싶다. 누군가는 목표를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 이런 것이 아예 교회 목표가 돼버리는, 이렇게 잘못된 목표들을 향해 인간이 달려갔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1절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반복되는 소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하나님, 주는 교회가 여기서 옮겨져서 저 넓은 들판에 그냥 누가 기도하는 것처럼 만평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게 나눠줄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불살라서 내어줄 만한 헌신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일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 이순재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 제목이 있죠. 사랑이 뭐길래. 이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사랑이 뭐길래?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이 뭔지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가?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야. 사랑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와 똑같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카톡 푸사 대화명을 보면 상태명에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아니고 1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고, 또 1부 예배에 건반을 연주하는 분의 푸사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good minus God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에서 하나님 빼버리면 그건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거꾸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그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있을지어다. 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진단하여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누가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일에 열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늘 죄송해요. 어제도 교회 대청소 있었는데 야 여기도 못 나오고 난 지금 7년째 못 나오고 있지 이러면서 얼마나 미안해요. 미안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늘 오는 사람만 오니까. 자, 그렇게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죄송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 어느새 내가 교회에서 오래되었고 교회 일에 나 굉장히 앞장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없는 성도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위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나도 모르게 열심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습니다. 자, 처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구원받고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의 공격이 시작된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은 북한이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처럼 날마다 믿는 자를 향해서, 열심히 믿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쏘아 올리는 미사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만하라, 교만하라, 비판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정죄하라.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라, 교만하라, 비판하라, 비판하라, 정죄하라, 정죄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은 어느새 사라지고 열심만 우리에게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전부인 줄 알고 뛰어가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근본인 사랑과는 멀어지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한국 교회라고요. 혹시 그 교회가 여러분이 아닌지,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그냥 열심만 남아있는 내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명령하시죠.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해야 한다. 한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한번 다시 회복하자. 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뭔지 아시죠? 쉬운 말로 하면 회개는 유턴이에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제껏 교회가 성장과 어떤 그런 커지는 것, 세상에서 커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런 유명해지는 것, 이런 목표만 가졌다면,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공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 개인의 문제 해결을 이루는 것, 이 기도만 했었다면 이젠 바뀌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이 없네요. 주님,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가장 교회다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이유가 될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답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역대상 2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준비 다 했다, 성전 건축하려고.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볼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잠깐만, 이게 뭐냐면 내 사비로,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노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요지가 뭐냐면 다윗 왕도,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함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자원함으로 헌신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아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나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싶다, 쓰임받고 싶다, 이 헌신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그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요. 요즘에 주는 교회에 자원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자원하는 이들이 주는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주는 교회 안에 있어요. 또한 기도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회 하겠다고 여기서 저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섬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발벗고 발을 내밀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 요즘에 굉장히 감격입니다. 주는 교회 몇몇 분들 때문에 너무 감격인데 그 중에 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한 분이 계시네요. 누굴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목사님, 저 2023년 저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여러분, 셋째 주에 기관 부서장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을지 몰라요. 나 시킬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제게 이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왜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람 별로 모이지 않는 예배를 섬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왜 스스로들 중앙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335 모여서 기도회를 갖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왜 스스로 섬기겠다고 내가 섬기기를 원하니까 나를 써달라고 자원하여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이 현상,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드리고 준비하여 드리고 사비로 드리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요, 추억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맺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하나님이 어떤 때를 기억하신대요? 신혼 때를 기억하신대요. 야, 너 청년의 때 말이야. 이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은 청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초년생을 얘기해요.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좋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할 때 있지 않았나요? 주님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때 주님이 그때를 추억하신대요. 야, 그때 너하고 나 신혼 같았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혼기 어땠습니까? 우리 남성교 회장인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신혼기 어땠을까요? 추운 집사님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아니 나갔다가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에 보고 싶어서 자기야 잘 지냈어? 그러면서 자기밖에 없어. 맨날 그러면서 늘 눈 마주쳐가지고 영원히 사랑해 쭈쭈쭈쭈 신혼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할게요. 나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추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그때 그랬을 때 내가 진짜 행복했는데, 네가 온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사랑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던 그 시절 나 정말 좋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신다는 거죠. 최근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집사님을 위한 중보 기도를 올렸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격려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의무감으로 다 쓰는 거 보니까 나만 안 쓰면 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 너는 왜 안 썼냐 이럴까 봐. 그래서 의무감의 댓글에 동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그런 내용들에 나는 일관되게 관심 없어. 나는 한 번 안 썼으니까 끝까지 안 쓸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답의 결과는요, 사랑의 유무에 달린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버리고 다른 이를 쓰겠다. 너를 버리고 다른 이에게 기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고백이 아니라 설교의 제목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 끝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삶의 의욕을 잃고 홀로 지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홀로 계신 우리 독거 노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연락 오는 사람 없고 찾아와주는 사람 없는 거, 나 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주논교회는 성전 이전되고 나면 정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그냥 극진히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게 만들고, 너무 바빠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이 막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삶의 의욕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시간이 안 가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90세가 되셔서 홀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주 녀석을 딱 맡기고, 아버지 우리 얘 좀 맡기고 갈게요. 아버지 제가 나중에 설명하고 나중에 찾으러 올 테니까 아버지 잘 좀 돌봐주세요. 그리고 가서 연락도 없어요. 연락 없이 3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맡기고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제대로 밥 못 해 먹었는데 이 손주 때문에 밥을 하기 시작해요.
하루 세 끼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반찬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아이 따뜻해야 되니까 땔감을 산에다가 주워다가 나무를 자르고 불을 지피고 또 이 아이 먹을 것 준비해야 되니까 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장도 담그고 집수리도 깨끗하게 해서 이 아이 문제 없게끔 키우려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자기가 막 지게지고 나무를 해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죠. 손자를 위해서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열심히 갖고 와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손자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비가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갑자기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데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로 역할이 바뀐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그러면서 돈 봉투 하나 이렇게 두꺼운 거 건네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수고하셨다고, 아버지 마음껏 이거 쓰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고생하셨다고. 그리고 그냥 순식간에 손주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야, 이거 가지고 투자해서 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이 돈 봉투는 한쪽 구석에 놓고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삶의 의욕을 다시 잃은 거예요. 끼니도 거른 채 가만히 방에 누워만 계셨어요. 거짓말처럼 2주 만에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는 삶의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살았는데 사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욕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대요. 사랑받지 못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사람만 있으면 죽을 이유가 없대요.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죽고 싶대요. 이것이 인간의 비애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람이 보여요. 사랑하고 싶어요. 복음 전해주고 싶고 살려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역시 죽은 것과 똑같은 자 되어서 더 이상 삶의 의욕, 신앙의 의욕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감격 없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사랑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우리 주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는 주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는교회가 사랑이 동기가 되어 다시 살아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 사랑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교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모두가 은혜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 충만한 주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